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이번 시간은 교회 저출산 극복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제가 두 번째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40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60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의 지도로 제가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12월 4일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문제는 크게 경제학적 관점이 있다. 사실 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페미니스트 관점인데 여성의 사회적 진출 또 이로 인한 출산 육아로 인하여 경력 단절,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에 따른 이런 것들이 또 관점으로 또 출산을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적인 관점을 봤습니다. 또 기독교적에서는 생명의 성스러움과 가족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저출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이제 저출산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진국도 경제가 발전한 곳일수록 또 이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저출산 국가 중에서는 이제 남성 중심 사회가 저출산에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에 대한 의식의 문제인데요. 이 가장 이제 그 핵가족화되고 개인의 어떤 웰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변화되면서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오늘날 문제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의 저출산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 이게 종교성이 높으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여러 이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지난 6, 70년대, 80년대 인구 폭발로 인한 그 산화 제한, 정부에서의 그 적극적인 산화 제한 정책에 너무 이제 순응한 나머지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약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현재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2023년에 CT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 종교 간의 출산과 양육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자녀 수, 현재 자녀 수를 따져보니까 불교가 현재 많았지만 앞으로 계획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많다. 그런 또 결과가 있고요. 총 자녀 수와 이상적인 자녀 수도 개신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미혼자의 향후 계획 자녀 수도 개신교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1.57이죠. 개신교, 카톨릭 1.38, 불교 1.49, 종교수 1.43. 사실 그 유럽의 라틴계라든지 남미 쪽은 카톨릭이 많죠. 여기서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라틴 계열의 카톨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출산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 수가.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그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상당히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이제 자녀에 대한 필요를 더 많이 느낀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생각과 번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가정의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인이 이제 결혼과 출산에도 훨씬 더 높은 그런 퍼센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종교별 출산 증가련 활동도 역시 개신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또 부모가 결혼,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개신교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저출산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개신교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왜 이렇게 생육과 번성에 관심이 많은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생육과 번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의 축복을 가장 중요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 이것이 창세기의 가르침이었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역시 부부가 독립이 돼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도 시편 137편에 보면 127편 3절 5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일면은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전쟁에 나가서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 자식은 화살통에 화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에가 중요한 또 그런 영향을 받은 퓨리턴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장로교의 칼빈주의에 따른 개신교 신앙 고백인데요. 자녀의 출산과 이런 것들을 교회의 사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에 보니까 본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합법적인 자녀 생산을 통한 인류 증가와 그리고 거룩한 자녀를 통한 교회 증가를 위해서 그리고 성적 불결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교회사에 보면 중세 유럽에서 수도원은 여성 교육을 했고 또 양육도 했고요. 이런 이제 역할을 많이 했죠. 또 19세기,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에서 산하의 제한 운동이 일어났지만 특히 카톨릭 교회는 이제 인공 피임과 낙태를 반대하고 출산을 장려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어땠을까? 제가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의 조언을 받고 한국에서 가장 그 출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당진시에 있는 동일교회 방문해서 이순 담임 목사님과 한 2시간 이상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당진 동일교회는 사실 20여 년 전에 당진 시내도 아니고요. 외곽의 그 산 비탈에 고추밭 500평에서 비닐하우스로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열쇠고름을 메고 다니는 걸 보고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봄 교실을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당진 시내에서 아주 초등, 중등 이 방과후의 당진 시내 12.4%가 이 동일교회 방과학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했고 또 이제 이수 목사님 일을 이어서 미국 파나마에 있는 우리 교민 목사님들과 함께 미주에 가서도 출산 돌봄 컨퍼런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4세부터 14세다. 그래서 414 무브먼트 우리가 440 4에서 위도가 40도까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지역으로 선교하는 말을 할 때 440라고 하죠. 440 이제 44는 게 어린이들이에요. 청소년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그 무브먼트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 그 주중에 비어 있는 이 교회를 부속 건물을 돌보며 활용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강조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 결혼준비학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왜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수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부모들이 IMF 때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이 파산이 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그 자기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 출산까지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송천교회 대전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젊은이들을 구역으로 묶어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하면서 아주 그 출산율 높아지고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 관계없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른들과 이제 중년들과 이 젊은 이제 부부들이 모이면 애기들 울고 그러면 이제 예배 방해되니까 이제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린이 있는 젊은 분들끼리 모이니까 전혀 그런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아주 활성화되고 출산율 높아진다. 뭐 이외에 여러 이제 예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서 이제 말한 바 같이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뭐 아동 청소년부터 주일학교부터 청년들, 그다음에 결혼 예비 부부들, 그다음에 부부학교, 뭐 중년 황혼까지 실버 세대까지, 저도 중년에 이제 부부학교에 가서, 주한장로교회 부부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죠. 부부와 가정의 중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단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 이 성경적인 결혼 생활과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무엇인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습니다만은 협동적인 육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 시설을 적극적으로 육아 돌봄교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CTS를 비롯해서 기독교계에서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 정부에다가 이제 청원서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설을 용도 변경해서 이런 돌봄 기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에서 이게 이제 입법 청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앞서 말했지만은 그 이수 목사님은 그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형 교회 1200교회가 1년에 5, 60명만 출산을 더 장려한다면 1년에 6만 명의 출산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0.78인데요. 올해 통계를 보니까 0.68대로 더 떨어지고 있고, 아마 27만 정도 출산이 뭐 20만 대로 근접해서 아주 정말 절망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1년에 6만 명 정도를 출산을 더 증대시킨다면 이건 대단한 우리 저출산에 대한 극복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우리 개신교 역사, 기독교 역사가 국내에 이제 기독교가 선교된 이후에 일제시대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 부흥화 시기에 국가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지금 국가적인 지금 큰 위기인 이 저출산 문제,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존 문제도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기독교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